여러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 내 목소리가 당신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 되는 사람이 나는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자, 그 중에는 성악가도 있었고 성우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많은 사람이 나는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목소리, 다른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그 다른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 결과도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은 다른 것에 대한 욕구와 충족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자신도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목소리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전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안식일에 선한 것을 이루는 이야기, 또 양보다 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자유와 기쁨과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쫓아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기준의 중심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자, 성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의 우리 신약시대의 성전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시대의 성전 그러면 성막이나 그 제물을 드리던 그것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오늘 깊이 조금 알아야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물 그러면 뭡니까?
재물. 자, 우리가 여기서 재물 그러면 재물은 죄에 속하죠. 죄에 속하는데, 자, 이 재물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죄를 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우상,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욕심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헛된 우상들을 없애시고 그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은 나를 성전 삼고 보좌 삼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거죠. 자, 귀신이 들어왔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귀신 들려서 즉 뭡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질병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의 왕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여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자, 내 안에 귀신이 있는데, 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무당이 구수라면, 자,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다른 귀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귀신은 나간 것 같지만 다른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요. 귀신마다 역할이 다를 수는 있겠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 고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걸로 바뀌었을 테니까. 자, 그러나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다? 결국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결국 내 안에서 분쟁이 될 수도 있지만 귀신끼리의 분쟁 결국엔 그들이 바꿔치나 마나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 그 안에 평화나 기쁨과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둠과 빛, 자, 우리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성소입니다. 자, 성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로 가는 지성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는데, 여기 성소의 핵심은 정금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그 성소는 깜깜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그것을 성소로 만들 수 있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등대입니다. 정금등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이 7 등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7 등대를 갖다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7 등대. 자,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에 등잔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불이 나옵니다. 자, 등대는 등대에 등잔이 있고, 자, 등대로 받침대도 물론 있겠죠. 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불이 비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늘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꺼지지 않게. 그 빛이 늘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안에도, 자, 빛과 어둠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즉 뭡니까? 귀신 들린 자, 마귀가 들으면 우리도 어둠 속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에
성전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의 몸을 왜 주님은 성전 삼으실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몸 자체에다가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두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등불처럼 나를 비추게 하고, 또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결국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등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등대를 갖다가 세분화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등대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이 있다 그랬죠. 자, 이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은 없죠. 자, 불을 갖다가 우리가 불로 보지 말고 빛으로 봐봅시다. 왜? 태우기 위한 것이라면 불이지만 비추기 위한 것이라면, 밝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빛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바로 그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진 겁니다. 자, 기름이 부어지면 빛이 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나는 그 기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릇이라면 내가 늘 준비되게 되겠죠. 어떤 걸로? 넉넉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의 등잔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은 기름이 들어오겠죠. 늘 채워져야 꺼지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등잔이 되고 그 기름을 담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해야만 그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겠죠. 자, 비춰주면은 사단이 옵니까? 못 옵니까? 어둠이 그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그것을 그 그릇이 될 수 있는 깊이를 더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한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한 사람,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등대라면, 또 그곳에 기름을 담았다면, 또 그것이 빛이 되어서 같이 모였다면, 우리 교회에 모였다면, 그것이 뭡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빛이 비추고 있는 등대가 되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전들이 모인 것이죠. 왜? 우리 모두가 다 성소고 성전이고 등대니까. 아름다운 주님 닮은 빛으로, 그 주님이 비춰지게 빛으로 계속 내 안에서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7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등대가 뭡니까? 모든 등대죠.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고 모든 세상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 이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응답해서 가졌다면, 뭔가 구했다면 그것만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갖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으로,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한 것으로 성령 기름 부음 받을 그 자격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삶의 필요가 등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저것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충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기름이 채워지고 주님의 불빛이 비춰질 때 사단이 절대 불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 자, 내가 빛이기 때문에 사단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사단이 못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기름 부음으로 채우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악한 영을 걷어내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봤습니다. 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정하는데 그 역사를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부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는데, 자, 성령의 힘을 얻자. 성령의 힘을 얻자. 성령을 힘을 얻자. 자, 28절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힘을 얻으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뭡니까? 평화가 오는 거죠. 성령을 힘입는 방법이 그럼 무엇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시게 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오시는지. 자, 오셔야 뭐 힘을 얻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는지. 성령이 또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나에게 악한 영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을 분별할 수 있고 사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역할인지 성령의 역할인지. 자, 사단도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도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잘못 분별해서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열매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빙자한 뭡니까? 결국엔 악한 영의 노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령의 이름으로 행사를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고 힘든 마음이고 부족한 마음이라면 주님께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는데 성령과 더불어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씩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겨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는 신앙, 성령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즉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성령도 분별하고 사단도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은 영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자, 뭡니까? 바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로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이 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그것을 경험을 했다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졌는데 그런 역사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영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죠. 결국엔 사단의 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버지니까 너희가 거짓을 얘기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예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단이 했다, 귀신의 왕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까지 그 기름이 부어지고 흘러가게 지금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다. 누구한테? 사단으로 인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단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판단 정죄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끌어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것,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낮춰버린 거예요. 겸손함으로 낮아진 거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올라가 버린 거죠. 우리는 다 알아. 성경을 다 알아. 말씀을 다 알아. 결국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목적을 잃어버린 다른 결과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고 지키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팔에도 두르고 이마에도 두르고 율법을 토라를 그렇게 하고 다녔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유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뭐 좀 했다고 내 어깨가 으쓱 올라갈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을 중요한 것이지 지식을 얻는 것, 지식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큰 소리 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기도를 할 때도 주여 주님을 알면요 주여 삼창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사단이 내 옆에 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때문에 주의 뜻대로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 서고 우리가 등잔이 있기 때문에 더 등잔을 더 넓히고 그 넓이 깊이를 더해가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더 채워야 되니까. 성령이 더 부어질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주님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내 그릇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으로 다가서면 설수록 그 자리는 주님으로 더 채워지고 내가 그릇을 더 넓히고 더 깊이 만들수록 성령의 기름은 더 부어지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지겠죠. 주님도 기뻐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시겠죠. 왜?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됐으니까. 내가 성수의 불을 더 밝게 비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더 비추고 싶어 하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등잔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말씀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 그릇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내 그릇을 더 깊게 파야겠구나. 내 그릇을 더 넓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생기고 또 깨닫습니다. 그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생각, 나의 의지는 더 낮아지게 하고 오직 내 영혼만 더 살아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등대의 크기, 등잔의 크기는 결국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것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만들어낼 것 같지만 결국엔 나의 몫으로 내가 하는 신앙의 몫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몫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비례는 내 안의 등잔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내 등잔의 깊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깊은 만큼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면 내가 더 이상 성령을 도구 삼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내 문제를 요구하고 문제를 풀게 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님이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부어주실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소리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질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릇을 만드는 작업 과정이 있다고 내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 그릇이 아직 아니구나. 그 질병을 넘어설 만큼의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더 나아가면 그 깊이가 넓어질까요? 깊어질까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다다르면 우리의 질병도 떠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이만한 그릇 안에 담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더 큰 그릇을 만드시고 그곳에다 더 큰 기름을 부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 안에 결국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작은 뭔가 역할을 하고 역사를 나타내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통해 모든 열방까지도 내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길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을 줄 압니다. 먼저 된 자들, 먼저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선택받은 자들의 그릇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세상의 모든 열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 보면 오늘 그들의 모습이 성령의 기름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가 오셨을 때에 메시가 오셨을 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몇 명 준비한 외에는 없었죠. 결국 주님은 그곳에 기름을 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영광을 주시지 못하고 결국엔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신 결과가 됩니다. 왜요? 결국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초림의 예수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무엇으로 오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으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내 삶에서 예수의 그릇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강바닥에는요 모래가 많이 쌓여 있죠. 자, 모래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강물은 얕겠죠. 자, 그러면 이 강물을 갖다가 우리가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낸다고 칩시다. 자, 기중기로 와서 끌고 와서 푸든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여럿이 푸든 어쨌든 그 바닥에 있는 모래를 깊이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은 더 깊어지겠죠. 간단한 나룻배 다니던 길에 커다란 배도 다닐 수가 있겠죠. 왜입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던 곳에 있던 그 흙을 모래를 퍼내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심령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그릇이 요만큼 깊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내 안에 뭘로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세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욕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우상으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다 채워졌던 주님의 그릇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양의 분량을 갖다가 내가 깊이를 더 퍼내면 더 그릇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이라면 강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익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 그릇을 더 크고 더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그릇이라고 해서 그 그릇의 질이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사정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릇의 질이 아니라 어떠한 그릇의 그 질이라 할지라도 그릇의 크기가 주님한테는 중요합니다. 나무로 된 그릇이 되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그릇을 더 크게 넓혀주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나를 자꾸 세우시라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시라는 그 섭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내가 그것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더 큰 그릇으로 많은 것을 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담고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그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해결을 얻기보다 또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 내가 대단한 것 같은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거기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하기는 분명히 많이 했어요. 나타내긴 나타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그릇이 작다면 거기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미 깊이에는 낮아졌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깊이를 파놔야 되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미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잔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메마름이 오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도 감사하고, 처음에 말했죠.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습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족합니다. 왜?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탁 막혀고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 내가 목소리를 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감사라구나. 내 목소리에 생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록 좋고 멋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대는 등잔에 기름을 붓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교만이 차오르면 결국 그 교만이 차오른 것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진 거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주의 성령을 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택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야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예수의 성령의 행하심의 일을 그들은 귀신이 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행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길에서 이 찬송, 바로 성령이 오셨음을 내가 알고 깨닫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라면, 여러분의 그릇이라면 주님은 더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
귀엽죠? 예쁘죠? 동물을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뭘 하느냐? 며칠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만나보죠? 고양이가 혼자 집에 있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있다가 오랜만에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반가워합니다, 주인을.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절로 가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 주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주인의 치치를 오랜만에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물며 동물도 이런데 하나님의 영을 맛보았다. 성령과 동행하였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못 느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살았다면 오늘 같은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고 계신데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 아니하고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성령을 드러내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 하지 마라. 방언하지 마라. 영성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말씀만이 최고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최고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살아계신 영이 그 안에 계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지금 여기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이 행한 거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만 하다 보면 말씀을 무시한 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그리스의 깊이와 넓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전제되지 않는 영성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바알세불처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말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다면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등잔의 넓이와 깊이는 성령의 부피입니다. 성령에 담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부피는 우리 생각의 깊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깊이로 인해서 성령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을 세상 것과 절대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넓이와 깊이만큼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이것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식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또 채워지고 그 채워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한 작업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훨씬 이전의 생각과도 달라지고
선신 이전의 행동과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행함을 내가 깨닫고 알고,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전에 여호와 이레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면, 저는 이전에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아,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 가운데 또한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가운데 또한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결국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나기 위하여 나에게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이유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만나듯이, 늘 동행하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헤매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나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합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살 때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 주님이 오셨구나라고 알 수 있게, 나의 주인이 오셨구나 알 수 있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길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처녀의 영성, 신부의 영성, 그 신부의 삶이 또한 신부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부의 삶,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겼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긴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이겼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긴 건 뭐 때문에 이겨요? 예수 때문에 이긴 걸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정 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금방 사단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처녀가 준비했던 것처럼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또한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영성이고, 이겼다는 것, 바로 그것의 삶을 예수로 이겨서, 성경은 이겼다라는 표현한 대로 우리도 예수로 이겼다라는, 이긴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를 이기는 것이고, 예수를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이기는 것이 결국은 천국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 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그 형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기쁨으로 천국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기는 자의 길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이 아무리 다르고 각자 다른 형편 속에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와 여건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맞이하는 도구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를 도구로 나의 삶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삶을 도구로 예수를 담는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른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팠던 자가 치유가 되고 힘들었던 자가 자유가 되고 기쁨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그 몫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릇을 만들고 내가 그 방법을 알았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